일부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독교 안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강한 것이 약하다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장로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해주셨는데 전에 돈 많이 벌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영적인 신앙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갖고 하나님이 그냥 많이 세상적으로 약하게 했을 때 은혜를 받고 지방 대진해 동북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약하더라도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고린도 후서가 자기 개인적인 간증이 제일 많은 책이에요. 다른 책에서는 자기가 낙원에 간 천국 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에 자기가 14년 전에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깜짝 놀라겠죠. 와,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가본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왔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요, 참말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말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다게요. 어떻게 아느냐?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제가 지금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섬나라에 있는데 마다가스카르 가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몰라. 금방 마다가스카르라고 가르쳐줬는데 마스카라 뭐라 그러고 이름도 잘 몰라요. 그 나라 수도가 안타나나리본데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또 잊어버렸어요. 나도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탈라면 내려버리라 그러고 안타나나리보 그렇게 애우는데, 여러분은 마다가스카르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거기서 왔다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갔다 왔다는데 내가 안 가봤어도 거기서 살다가 온 사람이 가봤다 그러면 그게 있는 줄 알죠.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딴 데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자기가 그런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국까지 구경시켜줬대요. 천국은 있습니다.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은 참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제 고향 벌교에 우체부 아저씨가 그 양반이 그날 재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우편 배달하시다가 그 높은 데서 내리막길을 이제 우편 배달하러 쫙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데 옛날엔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이런 봄날이라 하품을 길게 했는데 해필 그 순간에 벌이 놀고 있다가 하품하는 순간 입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아이고 재수가 없다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리 들어가 버려갖고 이 목을 싸버려갖고요. 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터널이 나타나서 그냥 팍 싸버렸지, 놀래고. 그리고 이 목 안에 깊이 싸버려가지고 목이 이만큼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벌 잘못 쏘면 죽습니다. 그래갖고 그 추석날 그 성로할 때 벌에 막 싸갖고 죽은 사람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막 부으니까 그냥 뭐 우편 배달하고 뭐고 그냥 막 벌도 그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간호사 아가씨가 막 영접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부어가지고 그 글로 써줬대요.
벌이 싸버렸단께. 그러니까 간호사 아가씨도 웃기거든. 뭔 벌이지. 저길 저렇게 깊이 싸버렸다냐. 사람이 재수가 없어가면 참 별일이 다 있는데, 그보다 더 재수 없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옥 간 사람. 아주 재수 없는 사람. 틀림없이 이 사람이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었단께. 근데 왜 지옥을 갑니까? 교회를 안 가. 그러고 교회가 참말인지 몰랐지. 자기는 설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걸 몰랐지. 뭔 천당 있고 지옥이 있다냐 가봐야 알지. 그러다가 진짜 지옥이 떨어지고 난 뒤에야 오메 교회가 맞았네. 성경이 맞았네. 그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당황스럽고.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바울이 못 올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안 가봤는데 못 올라고 가봤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왔으니까 왔다고 그러지, 그 없는 나라를 내가 못 올라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보다 더 재수없는 사람은 교회에 다녔는데 지옥 간 사람. 웜에 이제 어칠란고? 교회 다녀도 맨날 목사님이 설교만 하려고 하면 딱 차. 지금도 분담별로 지금 조는 사람이 2명씩 있어요. 아주 일찌감치 조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지옥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꽃도 이렇게 보면 진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진짜가 아니단께? 그건 못 하려고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기는 딴 생각으로 다녔겠죠. 그런데 이제 정말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데 오메 성경이 맞았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생화 같아요? 조화 같아요? 한번 봐봐봐.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 자다가 다 일어났어요. 시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봤대요. 말로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을 못한대.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수많은 계시를 받고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기독교인 중에 최고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손수건만 병든 자에게 갖다가 딱 얹어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2층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 듣다가 너무 심하게 졸아갖고 1층으로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 사람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 못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시방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좋은 사람이 있다게요. 그래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능력이 많고 너무 계시를 받고 이러니까 이게 교만할까 봐서 그 육체에 하나님 장애를 주셨대요. 바울도 중증 장애. 얼마나 장애가 심했던지 육체의 질병이 심했던지 자기 손으로 성경 13권을 다 쓰지 못하고 불로만 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써주고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을 보면, 편지를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고 육중한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영 짜잔하게 봤어요. 말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3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첫째는 yes.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게 이제 첫째 응답이고, 2번째 응답은 wait. 기다려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리게 해가지고 때가 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것도 응답이죠. 3번째 응답은 오늘 바울이 받은 응답대로 no. 나는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노로 응답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느냐?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병들어 있는 상태가
가장 은혜를 충만하게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고칠 수 없어서 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멘.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안 고쳐준 상태가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생각을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병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지, 어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가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사람 뭐라고 합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나는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응답은 모세에게도 하나님 하신 적이 있죠. 구약을 읽다 보면 족하니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고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모세가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가고 싶거든요, 가나안이. 그래서 별이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제가 직접 좀 들어가서 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못 들어간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가나안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족하게 줬으니까 그런 기도 자체도 하지 마라. 기도 자체를 하지 말래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그래서 모세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느보산 올라갈 때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이 좀 모세한테 미안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셨더니 모세가 울고 있더래요. 소리 없는 눈물을 얼굴에 흘리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러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미안하셔가지고 모세야 미안하다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왜 저한테 미안해요? 제가 우는 것은 하나님이 섭섭해서 우는 게 아니고 제가 3개월 때 나일강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생후 3개월 때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 실려서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을 때 그 요게벳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줘가지고 갈대상자에 떠밀려가는 그 모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궁궐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살이에서 구출하는 역사로 그 모세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120년간의 세월을 자기가 죽기 전에 가만히 해고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거절됐지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 올해 여기 표어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대신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데도 감사하고. 저도 뺐다고가 10개가 불러졌지만요, 선교지에서요. 하나님 선교하러 설교하러 가고 있는데 왜 교통사고 나서 뺐다고로 10개를 불러넣습니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숨 살려주시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도 장애인이 됐지만은 이렇게 진해 동북교회 같은 은혜로운 교회 와서 오늘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도로 간다니까요, 마다가스카르로. 이렇게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약함, 자기의 장애, 자기 인생의 핸디캡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믿음의 위대함이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네가 약해야 내가 너를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약할 때 너에게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너무 강해버리면 내가 너를 능력 있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마는 어찔래? 어떤 걸 선택할래?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나면 너는 지금까지 내가 썼던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쓸 수가 없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계속 병든 상태로 있으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능력 있게 쓸 수가 있다. 야, 어떤 걸 선택할래? 그 물어보니까 바울이 당연히, 아, 그래요 하나님, 난 그걸 몰랐네요. 그러면 나는 약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약한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자기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의 간증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정말 그래요. 내가 약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고,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때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약했다는 거죠. 은혜가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를 누가 물어보면 저는 제 약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참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참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로 가서 선교지에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남아공에 한 20몇 년 있었는데,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나라가 한국의 울릉도나 독도처럼 동쪽에 있는데 거기에 고신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내가 고신 선교사가 없는 나라로 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2년 전에 이 고신 선교사가 없는 마다가스카르에 들어가서 이제 고신 선교사가 거기 있게 됐잖아요.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나라에 가서 2년 동안 제가 말 배웠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제가 있던 곳을 떠나서 마다가스카르에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도시로 들어가요. 한국으로 말하면 진해 같은 데로 이렇게 제가 들어가요. 거기는 한국 선교사가 초급과적으로 마다가스카르에 한 50가정 정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몰려 있어요. 그 도시에는 초급과적으로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학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사람들은 많이 살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학생들만 전도해도 SFC 운동만 해도요 할 일이 너무 많죠. 매일 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 젊은이들 전도하려고 SFC.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교회 세우고 감옥에 있는 불쌍한 죄수들도. 그런데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약한 자들을 찾아가면 이상하게 설교를 잘 들어요. 보통 감옥에 안 있는 사람은 누가 설교한다고 하면 와요 안 오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싹 온답게 빵 하나만 준다고 그래도 와요. 뭐 자기들이 할 일이 없는데 부들 거예요. 어디 가보자. 약해야 은혜 받을 기회가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이제 약한 게 복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데 이 약한 자를 보내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25년 전에 갔을 때 남아공의 레소토 국경타운에 거기에 갔는데요. 참 약한 자 한 명, 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어버린 에이즈 고아 새새끼같이 생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이제 하나님께 보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지역에 병원에서
엄마 아빠는 에이즈로 죽어버렸지. 애는 병원에서 빽빽 울고 있지. 누가 데려갈 사람도 없지. 친척도 없지. 그럼 이거 얘를 어디다 갖다 놔둬? 애가 다음 주에 죽을지. 얘도 부모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소문을 듣기를, 야, 저 한국에서 선교사가 한 명 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선교사한테 애 좀 죽을 때까지 맡아달라고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에이즈 걸린 애가 새새끼같이 된 애가 생후 3개월 만에 우리 집에 왔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뭐 죽을 때까지 누가 돌봐줘야 돼. 걔도 생명인데. 그래서 걔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또 그 일이 생기면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래갖고 12명의 애들을,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들 우리 집에 막 갖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우리 집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지뢰 동북교회 김기현 목사님 4분이 오셔가지고 안식년으로 몇 개월 잠깐 계시면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 애들이 잘 수 있는 침대를 목사님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이 목회만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별걸 다 잘해요. 뭐 사진도 잘 찍어, 뭔 별걸 다 만들어 본다니까요. 우리 집에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요. 그 애기들 침대 다 만들어요. 시방까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피덩이 애들을 다 거기다 목사님 만드는 침대에다가, 그때는 11개를 만드는 11개 꽉 찼어요. 목사님 한국에 돌아오신 후에 한 명이 더 가고 12명이 됐어요. 근데 저는 늘 걱정했던 게, 얘가 다음 주에 죽으면, 다음 달에 죽으면, 왜냐하면 금방금방 죽잖아요. 애들은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럼 어디다 묻어주나? 묻어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뒷바닥에 묻어야 되나? 이걸 어찌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 쓸데없는 걱정이고, 지금 20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 한 명도 안 죽고, 모두가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그 중에 2명은 에이즈에서 치료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2명이 백석대에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한국에 유학 와갖고. 그때 신기하죠. 백석대 교수가 우리 집을 왔다니까요. 우리 집에 작년에 와가지고 백석대에서 장학생을 뽑는데 레소토에서 1명, 남아공에서 1명 뽑는데요. 그럼 내가 당연히 우리 아이들 추천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뽑혀가지고 지금 백석대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다른 애는 그 나라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고, 올해 4명이 고3이라 지금 내년에 4명이 또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생이 지금 6명, 7명 돼가지고, 내가 흥부도 아니고 아주 우리 집에 15명의 애들, 우리 애들까지 엄마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 키우나. 한 명 대학교 보내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 1년에. 애 하숙시켜줘, 밥 먹여줘, 학비 내, 뭐 학교 용품 다 해줘, 노트북 사줘, 뭐 해줘, 먹고 살게 해줘. 최소한 한 아이당 1,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그러면 12명이 다 대학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성격이 장애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 나를 통해서 다 역사해 주셨어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정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난번 잠깐 와서 여기 사천에 우리 딸이 지금 시집 가가지고 있거든요. 사천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통합적 교회인데 오후 예배 설교하러 왔어요. 설교하고 나오는데 어떤 기역자로 꺾어진 할머니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것 받으세요 하고 봉투에다 뭘 담았고 날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거 뭔데 저를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이게 짤랑짤랑 서는데 한 2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동전 2개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할매가. 그래도 이게 할매가 정성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줘서, 여보 이거 할머니가 줬어. 한 동전 2개 된 것 같아. 성교하래. 200원 갖고 어떻게 성교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게 500 이어지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보더니, 여보 동전 아닌데요? 뭐야? 금이요, 금.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자기한테 준 그 보물 우린 모르잖아요, 그걸 자기가 탈탈 털어가지고 다 갖다 나한테 가져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큰 부자들이 선교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부자들은 더 인색해요.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할 것 같아요? 기역자로 꼽아진 할머니가 한다는 게.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니까 다 선교 일하는데
지금 신학생들을 제가 200명을 돌보고 있는데 그 신학교가 아무 무리 없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 주일에 150만 원씩 신학교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1200km 떨어진 데서 참석하지요. 그래서 또 산속 깊은 곳에서 오지요. 목발 짚고 오지요.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자기들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안 나오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남부 아프리카 교회에는 80%가 그래요. 흑인 목사님들은 가난해가지고 신학교를 못 가요. 주중에도 뭔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교회에 헌금으로 못 살아요. 헌금이 안 나오는데요. 한국 돈은 한 300~400원 나와요. 일주일에.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자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중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학비를 대주고 차비를 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줘야 신학교를 올 수 있는 흑인 목사님들이 남부 아프리카의 80%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신학교를 하죠. 이분들이 200여 명이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지금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내가 떨어지면 공항에 쫙 나와 있을 거예요. 너무 내일 저녁부터 내가 또 가르쳐야 돼요. 그만큼 갈급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란 게 한 500명, 700명의 흑인 목사님들이 와서 막 은혜를 받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또 말라위, 짐바브웨, 우리 남아공 참 목회자 수련회 제가 인도하러 막 돌아다니죠. 그분들이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는 완전히 궁전이에요. 궁전. 왕궁이에요. 왕궁. 우리 아프리카 교회는 천장이 없잖아요. 천장. 이 천장 하는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거기는 그냥 양철, 그 뜨거운 아프리카 양철로 된 우리나라 피난 시절에 있던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한번 설교하고 나면 그냥 땀이 그냥 샤워가 되고 딱 설교하러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가요. 안에 열기가 확 가득하잖아요. 그 양철로 되어진 그 예배당에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냥 이게 바닥이 안 돼 있잖아요. 땅이잖아요. 그 막 춤을 추면은 먼지가 그냥 오매 경심. 땀은 나지, 먼지는. 근데 뭔 춤을 그렇게 사정없이 쳐본대요, 그냥. 엉덩이는 뭔 여자들 뭘 물어갖고 그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비가 오면 고일 정도로 이렇게 커가지고 막 춤을 추고 땀을 흘리고 막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천장이 없으니까 그냥 따다다다다닥 빗소리가 그냥 정신없는 소리가 잘 안 들려. 여기 한국 교회 가서 천장에 있는 이런 교회를 보면 우마 신기하다. 천장이 다 있다요. 이 천장 하나 하려면요 그 나라 아프리카 교회 5개는 지어버려요. 1000만 원이면 지어버리잖아요. 벽돌로 브로크로. 그러니까 드디어 한국에 있다가 아프리카를 가고 아프리카에 있다가 여기로 오면 내가 지금 신기한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약한 데 있다가 강한 데 있다가 하나님은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여러분은 보통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당은 아프리카에서 이런 예배당을 찾아볼 수도 없고 아주 판자 웜에 백인들이나 이렇게 해놓고 살지 흑인들은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부 아프리카에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그 흑인 목사들이 수백 명씩 막 말씀 듣겠다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약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갈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한국은 지금 갈수록 교인 수가 기독교인들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환경이 좋아지고 세상적으로 강해지니까 영적으로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요 부산에서 교회 다니는 중고등 학생들이 4% 돼요. 4%. 100명 중에 4명이 교회 다닌대요. 중고등 학생들이. 선교지가 어디 딴 데가 아니라 한국의 중고등 학생들이 선교지라니까요. 100명 중에서 4명 예수 믿는 학교는 아주 열악한 선교지입니다. 그런 나라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너무 내가 세상적으로 강해지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지니까
영적으로 약해져 버린 거죠. 옛날 저희들 SFC 다닐 때는요,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도 잘 안 가지만요, 갔다 와도 목이 쉬갖고 온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근데 그 아이들이 30년 후에 이제 이 교회 어른들이 되셔갖고 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어른이 된 시대에는 유럽 교회처럼 교회, 한국 교회가 텅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 연구의 4%가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걔들이 어른이 된 30년 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아이들은 얼마 안 낳죠? 아이들이 은혜를 잘 못 받죠? 말씀을 제대로 안 듣죠? 제가 분이엘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강당에 애들 싹 모아놨는데 웜에 미션 스쿨이고 예수 믿는 학교인데도요, 설교를 못해. 왜? 떠듬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조용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어르신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떠들어랑 정신이 없다니까요. 내가 별소리를 해도 안 들어본다는 게,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건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30년 후에 어른 세대가 돼서 교회를 다니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텅텅 비지 이제. 그래서 세상적으로 강한 것이 꼭 영적으로 복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처럼 차라리 가난하고 우리가 약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이 돼서 어른이 돼야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지. 아이들이 전혀 은혜를 모르고 자라버리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지금 가나안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도 한국에 엄청 많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세상적으로 강하니까 영적으로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 못했을 건데요, 이거 실제적인 일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남 보성구 벌교 해정리에서 한국 목골부라고 해서 자랐거든요. 제가 그 전라도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서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싫어해요. 그리고 한국에는 조그만 나라지만 지역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서 이제 신림동에서 순천 가려고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내가 그 동네 사람인 줄 모르고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택시를 타니까 내가 서울 사람인 줄 알고 막 전라도 욕을 하는데요, 내가 말로 이해하면 내 억양이 딱 나와버려서 그 사람이 무안할까 봐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이 엄청 전라도 사람한테 당했는가 봐요. 전라도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처음과 끝이 다르고 아주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고 막 욕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릴 때 잔돈도 못 받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버렸다니까. 그래서 신대원을 부산에서 다니면서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부산 광안리 사람이라고. 오늘도 내가 광안리에서 왔잖아요. 거기서 자고 처갓집에서 자고. 근데 우리 장인 되실 어르신이 딱 한마디로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문제가 하나가 아니다. 왜 해필이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집 사람한테 가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전해라. 그건 내 죄가 아니다 그래라. 그 우리 엄마의 죄다 그래라. 우리 엄마가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고 나를 부산에서 나버렸다 할지 서울에서 나버렸으면 내가 참 좋았을 건데, 우리 언니가 나를 거기서 나버려가지고 내가 그 동네 사람이 된 거지, 내가 거기서 나고 잡아서 나 그냥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게요, 한국의 이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좋은 검사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전라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라도 사람이 하는 역할은 주로 깡패 아니면 파출부예요. 주로 이런 사회 하층민들이 전라도 사람들이고, 어느 여러분 드라마에 전라도 검사 봤어요? 검계 시방 증인은 막 이렇게 말하는 검사를 봤어요. 다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들 다예요. 우리는 파출부 아니면 깡패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실제인데요,
부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퍼센트가 10% 정도 된대요. 이게 400만 부산 인구 중에서 한 10%, 40만. 근데 딱 차를 몰고 저기 섬진강을 딱 지나서 광양 순천 쪽으로 딱 들어가면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순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40%를 육박합니다. 아파트에 문패를 보면 거의 다 교회 문패요. 순천 가보시랄게? 왜 그런데요? 전북 황등은 90%가 예수 믿는 사람. 동네마다 다 큰 예배당이 있다던데. 오마? 전라도 신안 이런 데 가보면요. 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 동네마다 예배당이 있다던데. 근데 왜 그러느냐? 거기는 원래부터 좀 천대받고 그 한국 사회에서 별로 안 좋다고 인식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을 많이 믿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성공교회 60%가 전라도 사람이래요. 아니 열심히 있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딴 지역보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그대로 현실에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이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하면 영적으로 약해지기가 쉽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상처받은 자들, 고아들, 과부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파되도록 기독교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약한 것이 영적으로는 강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이고 이 성경의 진리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약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약해야 내가 겸손해져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강한 자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45년 됐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벌교에서 교회를 다니고 시방까지 다니니까 45년. 지금 61살이잖아요 제가. 45년 교회 다니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잘 나가고 강하고 특히 여자분들 가운데 날씬하고 이쁘게 생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은 손톱 가꾸고 이거 뭐 다른 것이 바쁘지 밤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 저녁에 와서 밤새 기도하느냐 뚱뚱 해가지고 밤에 다녀도 위험하지 않을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밤새 교회를 지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시라니까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정반대. 항상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하다니까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은 이쁘기도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제가 지난번 안성교회 왔을 때 제 주파성교회 부산 이삭교회 합동집 교회인데 이 시차가 다르니까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가고 4시에 새벽기도 간다고 택시 타고 갔는데 광안리에서 아이고 교회가 문이 잠겨가지고 추운 겨울인데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가 빨리 와서 좀 문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 문을 어떻게 열는지를 모르겠는데 뭐 번호를 눌러야 된다는데 새벽 기도는 5시가 돼서 하는가 본데 내가 1시간 먼저 와버렸다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기를 덜덜덜 떨면서 드디어 제일 먼저 새벽 기도 나오신 할머니. 할머니가 그러면 그렇죠. 젊은 이쁘게 생긴 사람은 안 나타난다니까. 할머니가 딱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노숙자세요? 그러더라고 저를 보고. 그래서 참 성은 노씨가 맞는데 이름이 숙자가 아니고 노록수라니까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 양반이 번호를 툭툭툭 들어갖고 울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교회 일찍 와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왜요? 우리 손녀딸이 중3인데요 3개월 전부터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갔는데 3개월 후면은 소경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할머니가 젊은 어린 손녀딸이 소경되는 걸 너무너무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제일 일찍 와가지고 교회 문을 제일 먼저 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약한 것이 내 가정에 장애가 힘든 것이 고난이 쫙 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암이 한번 딱 걸려보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지 말라고 해도 막 난리를 치고 오네? 왜? 약한 것이 자기한테 생깁니다. 그 영적으로 막 갈급해지는 거죠. 왜? 아버지,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강하니까 안 하지. 세상적으로 강하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내 인생에 약한 것이 생겨봐요.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집니다. 제가 2주 지금 잠깐 와서 노예 참석하고 내년에 선교대회, 노예별 선교대회 준비하고 가는데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신박한 곳이 경기도 하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마음 먹고 왔어요. 한국 가면 무조건 신방한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분이 나한테 SNS를 보내왔는데, 노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한국에 오면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저는 24시간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 아버님이 누구냐면 박성복 교수님이라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신데, 저희 교단에 서문교회 목사님 하시다가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 아들 신구를 목사님 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10대 때부터 이상한 병이 딱 들어오더니 근육 무력증이라고 희한한 질병이 딱 와가지고 그때부터 못 움직이기 시작한데, 10대 때 침대에 누운 게 지금 44살이 되도록 24시간 침대에만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SNS는 어떻게 하냐? 이 머리 두뇌하고 손가락으로 움직여지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유튜브 꿀송이 보약 큐티, 제가 매일 유튜브에 노록수 선교사 치면 나오거든요. 매일 360일 성경 통독 이거 올리는데, 매일 자기가 기다리는 게 그거밖에 안 기다린대요. 난 노 목사님 매일 올려주시는 그 성경 통독 그거 기다리라고 하루하루 그거 듣는 재미로 산대요. 여러분은 강하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언제 유튜브에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병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없어요. 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일하게 영혼의 위로가 되고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그걸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 꼭 유튜브에 노록수 딱 치면 나온다니까요. 꿀송이 보약들이 매일 구독 딱 누르면 다 나와요. 그 어머니가 80세 되신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노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 저 아들 먼저 세상 떠나게 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 누가 돌봅니까? 병 간호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24시간 있으면서 어떻게 똥오줌을 가립니까? 여러분, 이 엄마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먼저 세상 떠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죽겠는데 사람이 죽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아들을 먼저 장례 치러주고, 그럼 내가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데, 이 엄마가 80이 되는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면 이 아들을 방에 지금 아파트에 둘이만 딱 같이 있는데 엄마랑 누가 돌볼까? 근데 이 누워있는 박신구 형제는 성령 충만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천사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를 BTS 방탄소년단보다 더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나를 그렇게 팬이라고 기다리는데 너무 좋다고 같이 하루 분량 거기서 성경 통독 촬영도 하고, 하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요. 육적으로 약하니까 영적으로 엄청 강해요. 오늘 장애를 입고 우리 교회에요, 얼마나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지 장애인들이 150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이 교회를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약한 곳.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기에도 딱 그 말씀 끝나면 마지막에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항상 불러요.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그것을 제가 제일 애청하는 찬송가예요. 약한 자 힘달라고. 이 세상에 압박이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약한 자에게 힘을 달라고 그 찬송가를 제가 매일 불러요. 약한 자를 찾아가는 곳이 선교지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게 에이즈 고아들이고 그 가난한 흑인 목회자들이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여러분이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안 하실 거예요. 낮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내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그것 좀 불러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이 땅께? 그게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에서. 약할 때 강함.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아들인데 지금 신대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선교지에서 저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버려.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보니 아버지가 영 무한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그런다니까요. 자녀들이 말 안 해본다니까. 지 기분 나쁘면.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버린 거예요. 내가 참 무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죠. 하영아, 아빠는 이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어. 우리 엄마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하고 안 맞아갖고 이혼을 하셔버렸대. 하고 난 시방까지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나를 키워준 적도 없고 나를 엄니 밑에서만 자랐어. 근데 하영이 너는 나같이 못난 아빠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안 낫냐?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또 아무 말도 안 해버려. 아따 또 기분 나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한 3분 후에 코를 팅팅 빌더니 화장지를 갖고 막 벌고 울었어요. 혼자. 지가 운전하면서. 또 왜 우냐? 기분 나빴냐? 아니요. 왜 우냐? 내가 아주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요. 왜? 네가 왜 불효자식이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불효를 했으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묻는 말이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 질문을 다 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안 맞다는 거지 아버지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닌데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가 많이 그 뒤로 저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자, 부모가 자식에 너무 강하게만 나가면요 자식들이 반발을 합니다. 내가 너를 키워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부모가 강하게 나가면요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반발만 쌓이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분노가 쌓이고 내가 어른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반발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식이지만 자식 앞에서도 부모가 약해질 때 내가 부족한 부모임을 인정하고 자식에게 한없이 낮아지고 약해질 때 자식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이 성경은 우리 삶에 약해야 강해지고 강해야 약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도요, 참 한국 여성들은 이 남자가 한마디라면 여성이 10마디를 하는 이유가 여성들은 남자에 비해서 이 근육이 입 주변의 근육이 10배로 발달됐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여성이 약해질 때 남자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여성이 너무 강하면 남편이 싫어해요. 그런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진리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데이트하면서 남녀가 이렇게 논밭을 걷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자가 놀래가지고 어머
뱀이다 하고 남자한테 안겨 드는 여자가 좋지. 그 뱀을 보고 그냥 발로 콱 밟아버려. 그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여자는 여성스럽게, 남자는 남자스럽게. 그게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원리가 그게 귀한 거지. 아이고, 한국 여자들 세요. 아주 세. 그러니까 이혼이 많이 일어나고 가정의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서로 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다. 제가 아프리카 흑인교회에서 열심히 전라도 벌교 영어로 막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아내가 평소 같으면 천사같이 참 착한 여자인데 그때는 잠깐 시험에 들었는지 차 안에서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왜 그따구로 하냐고. 그래서 이 사탄이 시험하면요, 천사 같은 사람도 자기도 사람인데 그럴 때가 있지. 그래서 내가 그 강한 앞에 내가 약함으로 대항을 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목사님이 되고 내가 사모가 됐으면 좋겠어. 당신이 설교를 하면 참 잘할 건데 어찌했을까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나도 안타까워. 당신이 했으면 좋을 건데 당신이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신앙도 더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을 높여줬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근데 그 강함 앞에 같이 강함으로 맞서면은 큰 싸움만 돼요. 차 운전하다가 싸움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항상 강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역사로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때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해서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같이 말을 하면은 다툼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그래요. 여보, 어제 미안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조금만 우리가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낮아지고 조금만 약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나타날 건데 그것이 약해지지 않고 깨지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조금만 더 낮아지고 약해지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장애인들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은 또 나중에 제가 안식년 때 오면 to be continued 계속 된다고 말이에요.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부르시고 예수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약한 것과 힘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 신앙이 올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내 심령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진해동국교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강하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강하신 주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오늘 이 땅 위에 약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했던 그의 삶처럼 우리 역시 연약함기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